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벌써 몇 년째 좋은 만남이 축복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 만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하나 읽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글렌이라는 분이 자기의 초등학교 때 하디라는 선생님을 만난 그 만남을 신문인가 책의 칼럼으로 실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초등학교에서 이 선생님의 제자들 7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700여 명이 그 하디라는 선생님을 위해서 동창회도 아니고 자기들이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미국 상원 의원이 3명이 있었고 주 의회 의원이 12명, 그리고 수많은 기업체와 회사의 대표와 간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기 싶지만 이게 놀라운 것은 그들의 4분의 3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학습 진도를 제대로 못 따라가는, 그래서 학습 지진화나 심지어 전응 혹은 학교에서 문제되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여겨졌던 특별반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도 자기들이 그런 존재라고 알고 있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쓴 스티븐 글렌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를 믿고 있었지만 하디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능력이 있고 중요한 인간이며 만일 우리 자신이 노력한다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뛰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디라는 선생님이 자기들에게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준 하디라는 한 선생님과의 만남이 자신을 포함한 700여 명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하는 정말 뜻깊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만남의 중심에, 이 만남의 처음에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하디 선생님이 예수님을 전했다 이거 이전에 바로 하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서 평생을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나는 교육자가 되어야겠다,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분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로 이렇게 자꾸 얘기되는 거, 제가 이제 요즘은 굳이 거기에 굳이 이렇게 별로라고 하지 않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지 기독교라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저같이 수십 년 다녔어도 3대째 예수 믿어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그냥 종교생활 하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그 예수를 다시 만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저는 남들이 다 놀릴만한 그런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말해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제가 힘도 없고 또 그런 시간을 쏟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으면 그 예수가 변화시키는 인생의 그 결과와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분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변화가 없으면 예수를 정말 만났나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자기가 예수 만나 인생이 변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과 이웃들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를 오늘날 2000년 동안,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욕도 많이 하고 신천지와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와중에 예수 만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의 복음은 계속 전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예수 만난 믿음의 변화가 있고 그 표적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에 힘을 쓸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 인생에 꼭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만났는지, 그래도 1년에 이 종려주일만큼은 확인해야 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0세 동안 사시는 동안에 그 3년 공생애 중에 3번 정도 방문하신 걸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 입성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디어 아까 영광을 받을 날이 가까웠다. 참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영광의 날이 다가왔다고 말씀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 그런 인생이 우리가 예수 믿고 만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이 받을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미랄의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미랄로 비유하시면서 자신과 이제 그 후로 자신을 따를 모든 제자들에게 인생을 미랄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썩어서, 그래야 정말 씨가 씨다와지고 그렇게 썩을 때,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씨가 실은 죽은 씨죠. 그렇죠? 살아있는 씨는 스스로 죽게 돼 있어요. 스스로 썩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살아나고,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씨는 거기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지만 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이 역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그냥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죽고 썩어서 맺고자 했던 그 열매가 부족한 저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인생에서 살아있는 듯 하지만 생명 하나 맺지 못하고 죽는 그런 죽은 미랄이 아니라 살아있는 미랄로 씨가 되어 심겨서 우리가 죽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원동력은 우리가 예수 만나며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남들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정말 살아있어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고 그렇게 인생을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게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이름이 1010 센터인데 그 1010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따온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려고 왔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생명은 살아있다고만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 생명으로 무언가 그 생명의 누림을 충만히 할 때 정말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제자훈련은 앞에 오리엔테이션 서론과 포함해서 총 31주 교재로 제가 이제 썼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평생 공부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는 것을 쓰게 하셨다고 믿어서 제가 6개월 넘게 작업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첫 주에 수료식을 가졌고, 오늘 4월 첫 주에 이제 2기 발대식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30과의 주제는 왜 지금 이 시대에 가자제일교가 필요한가? 저는 요 세 가지 주제를 28주차는 왜 예수가 필요한가? 지금 이 시대에. 29주차는 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가? 그리고 마지막 30주차는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자제일교가 필요한가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자제일교를 다닌다면 왜 다녀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 가운데 주신 비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세요? 30주차는 제가 그 내용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지난 30주간의 제자훈련의 소감을 제가 들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제를 다 30과를 다 써놨지만, 제가 이걸 진행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갈수록 제 마음에 저는 성령께서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지금 그 주제를 그대로 나눌 때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뭐 다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라는 말들이 너무 쉽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면서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근데 그게 사실이 된 것이 또 너무 또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닐 때, 예전에 참 오래됐지만은 교회를 옮기면은 이렇게 뭐 이명서 같이 이런 걸 또 받아오라고 하기로 했어요. 교단이 설령 달라도. 예전에 우리 어들 다닐 때는 우리 또 그걸 좀 했었고, 어느 틈엔가 소위 부흥을, 하나님의 부흥과 함께 사랑의 부흥이 같이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면서부터 다른 교회에서 오는 것을 이제는 막지 않게 되고, 이런 게 필요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얘기하면 무슨 호랑이 담배 먹던 시를 얘기한다고 할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만약 제가 성도님들에게 왜 우리 가자제일교를 다녀야 되는가를, 왜 우리 가자제일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인가를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혼자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흔드시고 우리 마음에 그 비전을 말씀하실 때 가능하고 그게 의미 있다고 믿어서 제가 3월 첫 주 그 전에 2월 말에 마칠 때 그 30주째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뒤로 미룬 거예요. 그리고 내일 특별 새벽 부흥의 일주일간 바로 그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삼마가 우리 교회 비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어디서 생각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서 막연히 알게 하셨는데, 우리 가자제일교회 새벽기도 처음에 와서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7장 48장을 새벽기도 때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랜 동안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던 두 구슬이 꿰어진 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전에도 한번 설교를 나눴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이젠 제자훈련이 끝났고 제자훈련이 또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나눌 때라고 제가 마음에 확신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가자제일교를 다녀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70년대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의 물결을 경험할 때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혹은 연배 되신 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억지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찾아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봉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할 일이 많다고 해서. 근데 제가 그 열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지 인간적인 봉사를 열심히 하기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더 봉수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찾았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열심들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부흥이 다 하나님이 일으킨 부흥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려고 했던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성도들 중에 그래도 작은 교회 가서, 그래도 개척 가서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부흥시키고 하신 교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게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초창기 부흥할 때 여기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간증거리나 얘기들이 그 교회 전설처럼 이렇게 전해지고 그것을 교회 역사에 써놓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큰 교회, 그리고 인간적인 면에서 모든 게 잘 갖추어진 교회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빈익빈 부익부가 교회도 있다고. 작은 교회는 더 안 되고 큰 교회, 초대형 교회들은 오지 말라고 막아도 모입니다. 마치 시험 보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가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교회 이름을 대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편해요. 제가 이거는 지난 한국에 와서 12년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기 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는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자기를 생각해도 이미 다 부흥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막 인간적인 열정들이 있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더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일으켜주시는 열정적인 그런 부흥, 그것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가자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것만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그런 열망을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께, 그래도 제자 훈련한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한번 제대로 함께 경험해보자. 이 언덕에서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면 여러분 대체 얼마까지나 늘어날 수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이 숫자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그 믿음의 소문들이 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자신이 있다고는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대는 지나고 이제 인간적인 성장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이루시는 부흥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 가자제일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을 여러분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그걸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앞으로 이 거룩한 기대를 우리 순장님들이, 또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우리 일부 예배 특별히 오신 우리 교사들이 이 말씀에 지금 아멘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하나가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크게 해야 될 사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잘 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난 그 믿음의 열매를 내 삶에서 맺고 경험하고 증거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부흥하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전설적인 간증거리 하나씩은 여러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씩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흥은 이 언덕에서 얼마나 커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을 기도합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나 그 일을 놓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흥의 날, 그런 때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은 좀 촌스러워요. 여호와 이레 이런 건 좀 멋있는데 여호와 삼마, 무슨 삼자가 들어가면 좀 그런데 이 샴마라는 말이 여러분 앞에 붙어 있죠. 히브리어 제호바 샤마, 이 삼마가 바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이게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흥과 일으키시는 모든 일이 지금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여호와 삼마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이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또 잘 됐어? 여호와 삼마지.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을 꼭 하나씩은 여러분 인생에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 입에서 나오기 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거기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야,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런 일이 난 거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장이 사람들이 볼 때 거기는 또 왜 이렇게 잘 돼? 거기 그 사람 예수 믿잖아. 이게 이유가 될 때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이루는 사업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걸 이제 특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세에 기대를 좀 가지세요. 여러분이 이 부흥에 경험하고 함께하는 할 수 있는 길은 아주 쉬워요. 그냥 함께하면 됩니다. 그냥 포도나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매달려만 있으면 되듯이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특세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6일을 다 와, 그럴 거 없이 그냥 월요일 하루라도 가보자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변화를 믿고 예수 만나서 인생이 변한 사람들 얘기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그렇게 제대로 바뀌어보자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 내 방식, 우리에겐 다 그런 게 익숙한 게 있죠. 이것을 한번 바꾸고 뒤집어 보는 것도 좋은 출발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는 암소를 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기개발할 때 아주 유명한 책인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가 여행하는 중에 시골의 한 농장을 이제 밤이 늦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넓고 아주 땅도 비옥한 것 같은데 가꾸질 않아가지고 다 허물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아주 쓰러지기 직전에 초라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 같은 집에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하시냐고 물어보자 이 부부가
그저 암소 한 마리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여기서 나오는 우유로 먹고 또 그걸로 치즈 만들어가지고 팔아 살면서 이렇게 근근히 살고 있다고. 스승과 제자는 그날 밤에 한 끼 얻어먹기도 미안한 저녁을 마치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집을 몰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그 집에 암소를 몰래 끌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 제자가 놀랐는데 스승이 시킨 대로 암소를 끌고 나왔는데 그걸 끌고 가가지고 절벽에 밀어서 죽이라고 해서 암소를 떨어뜨려 죽였어요. 아니 무슨 배은망덕이 있냐고 이 제자가 스승의 충격을 받고 스승을 떠나버립니다. 몇 년을 방황하던 제자가 그 근방을 지나다가 그 농장이 생각났어요. 그 노인분은 어떻게 되셨나? 농장을 방문하는데 옛날 농장이 없어졌어요. 입구부터 완전히 그냥 농장이 기막히게 새로워진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그 노부부가 지금도 살아계세요. 내가 지금 인물도 훤해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당연히 묻지 않았겠어요? 이 제자가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암소가 그러면 어떻게 새벽에 나갔더니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나하고 그냥 차마 굶어 죽을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농장 밖으로 나와서 농장 밭도 갈고 그러다 보니까 농장 주변에 굉장히 귀한 약초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약초를 팔게 되고 또 농장 주변에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도 베어 팔고 이러면서 농장이 이렇게 번창했다고. 그래서 싱글벙글 노부부가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참 그때 그 암소가 안 죽었으면 어떨 뻔했냐고. 제자가 스승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만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귀한 암소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이 내 인생을 전부 다 책임지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 암소가 아니라 이 암소보다 더 엄청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암소를 찾고 죽여야 됩니다. 지금도 큰 문제 없이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큰 만족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게 암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암소고 우리의 방식이 암소고 우리가 고집하는 스타일이 암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부분 새벽 기도를 이제 잘 못 하시는 분인데 안 해보던 분들에게는 또 해본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특별히 직장인들은 모든 게 엉망이 돼요. 몸 컨디션이 완전히 뒤바뀌. 새벽 이 5시까지 오려면은 아무리 늦어도 4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자분, 남자분들은 그냥 이것만 하고 와도 4시 반에는 일어나야 차 타고 오지요. 그러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 교회들 보면 꼬박꼬박 좁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도 그 새벽에 달려가요. 몸에 이상이 오는 것 같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뭔가 막 이러다가 병 걸릴 것 같아도 일상 스케줄이 다 망가져도 그래도 그 새벽에 내가 내 암소를 한번 죽인다는 마음으로 내 스타일을 바꿔보고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요때 딱 그때 한번 내가 익숙했던 것을 한번 결별해보는 유명한 이 자기개발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미 돌아가신 구본영 씨가 한 말이에요. 익숙한 것과 결별해보는 것. 이게 저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지금까지 암소가 죽으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삶에 새롭게 발견되고 더 살아나고 세워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경제학자의 말을 빌리면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Constructive Destruction이라는 말인데 1942년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인 슌페터가 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벌써 한 70년 전에 80년에 했죠. 그런 말하기를 혁신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관행을 해체해야 되는데 즉 여전히 좋고 쓸모가 있고 돈도 벌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없애야 과감히 포기하고 바꿔야
정말 혁신이 일어난다는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저는 창조적 파괴는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 인생에 저는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인류를 위한 부활이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죽으면 씨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실 때 그 죽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파괴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내가 오늘로 죽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죽여야 될 게 무엇인가도 생각해보고 죽어야 살아나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그리고 부흥까지 이어지는 이런 삶의 경험을 이번 특세 때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